8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교통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음성대로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의 필요를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놓고 하려오니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이렇게 수해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많은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국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들어 사는 삶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예수사랑 초청주일에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를 피해 잠시 전도를 쉬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대상자와 계속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퀼트 모임을 지난 주간부터 재개하였는데 화요일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합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 실황은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 혼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며 겪었던 현장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오늘 성경 본문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 혼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 거류민을 이웃사랑의 목록에 포함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거류민들이 이웃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류민은 누구입니까?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류민들은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친근하고 익숙한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과 분리된 사람, 그리고 나고 자란 조국과 분리된 사람, 또 살아왔던 문화와 생활에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방면의 분리를 전제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늘 가족에 대해서 그립고 이곳의 생활은 낯설고 매사에 바보가 된 것 같은 정체성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고향에서는 대학을 나왔지만 이제 언어가 서툰 이곳에 이사를 와봤더니 초등학교 학생 수준의 이 질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하는 서러움을 많이 겪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외국살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주 생소한 자리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 정말 좌우로 앞뒤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향방을 잃어버린 그 상태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고국에 있었더라면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일도 이 외국에 동떨어져 있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쌍하고 연약한 처지를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라. 여러분, 학대란 말은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하는 것, 위협하는 것, 무시하는 것, 또 노동력이나 경제력을 수탈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이 학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직접 나서서 이 이주민들에게 이런 학대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는 소극적으로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동물들을 좋아해서 동물 다큐멘터리를 종종 보는데 여러분, 사자, 늑대, 하이에나 같은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입니다. 한 무리가 이동을 하고 있을 때 간혹 외부에서 다른 개체가 접근을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개체를 무리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개체는 그 순간부터 안전해지고 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무리 전체의 보호 속에서 이동도 하고 또 잠도 자고 또 함께 사냥한 이 동물을 먹을 수가 있어서 건강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 거부를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연 속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수많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 외부에서 찾아온 개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 유기, 버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기는 곧 위험을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유기하는 것, 거기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우리의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 공존하는 것은 용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이웃과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삶을 나누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기로서 위험에 방조하고 있는 일종의 학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선물 받아 읽는 책의 첫 장 소제목이 유일한 한국인 친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일을 하던 이 중국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왁자지껄 아주 재미있게 유쾌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분들을 보았는데 한국말이 좀 서투는 것을 눈치채고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행들이 본인들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래서 목사님은 또 하시는 사역이 있으니까 연락처도 주고 이렇게 차후에도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 중국 자매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 속사정이 이 자매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이 단속반에게 이제 걸려서 추방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팔이 묶여 있고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알게 됐지만 혹시 목사님께서 그 일을 좀 대신해 줄 수 있는가라고 이제 어려운 부탁을 이렇게 목사님께 하려고 연락을 하신 것이죠. 목사님은 흔쾌히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자매가 어렵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서 4년 넘게 있으면서 처음으로 먼저 인사해주고 말 걸어준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 단 한 명뿐인 한국인 친구입니다. 여러분, 4년을 한국 사람들과 한국 땅에서 산 사람이지만 그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울타리에 찾아온 그 자매를 우리는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울타리로 찾아온 사람을 유gin시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외국인 노동자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뒤를 돌아다 보니 불사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었던 화성교회에는 미얀마에서 오신 조미족 성도님들이 화성교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영어를 지도했던 한 분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교제만 했을 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따로 교제한 적도 없고 따로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을까요? 적극 나서서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용하거나 삶을 나누려는 어떤 시도도 없이 지냅니다.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는 사람이, 몇 달 전에도 보았고 1년 넘게 보아온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외면한 채 나와 거의 매일 얼굴을 부딪히며 만난다면, 여러분, 노동 이주민들이나 결혼 이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많은 선주민들, 이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을 선주민들이라고 표현한다면, 많은 선주민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채 생활권으로 깊숙하게 들어온 외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뭐죠? 남을 배려해서 지나치게
가깝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적당한 거리에서 피해를 주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배려의 그 거리가 이주민들에게는 어쩌면 소외를 느끼는 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이 말 속에 오늘 저는 소극적인 학대,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므로 그들을 우리 울타리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여놓지 않으므로 위험에 방조하는 이것도 일종의 학대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출신의 편견을 갖고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수의 제왕 그러면 호랑이가 바로 생각이 나죠. 모든 동물들보다 힘이 세고 또 용감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백수의 제왕의 용모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호랑이도 터전을 떠나면 어리둥절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마취총으로 호랑이를 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마친 다음에 낯선 곳에 호랑이를 데려놓으면 이 호랑이가 처음 깨어나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터전을 떠난 호랑이는 백수의 제왕의 위험이 아니고 늑대 같은 모습, 이렇게 연약한 모습처럼 순간 작아지는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주민들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친치, 이웃들에게서 분리되었고 조국에 대해서 분리되었고 문화에 대해서 분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참 이 일이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출생한 자같이 대하라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 그리고 보호, 복지를 그들도 똑같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의도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할 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누락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교회는 이 일을 조절하기 위해서 헬라파의 7분의 집사님들을 따로 세워서 이 일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시켰습니다. 이 조정이 있고 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또 다시 화평이 찾아왔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이 구제 일들은 집사님이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사역의 분리가 찾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문화가 낯선 이주민들은 우리 가까이에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매우 취약합니다. 병원에서도 경찰에서도 변변한 보호자가 없어 막막하고 쓸쓸하게 힘들게 그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라는 설명을 다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앓을 수도 있고, 또 경찰서에 가서도 억울한 상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지 못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불안해서 떠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자 수련회 갔을 때 이런 사역을 담당한 이제 목사님께서 전화 연락을 받더니 12시가 훨씬 지난 시간에도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하는 말이, 제가 찾아가지 않으면 이분은 불안한 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도 그 옆에 가서 있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주민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돕는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오직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다른 능력으로 그에게 채우시고 갚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주님도 직접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자신에게 하듯 그렇게 대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외국 분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게 수세에 몰려 정말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생명조차도 이태롭게 될 그 순간, 6.25 때 유엔군들이 많이 와서 피땀을 흘려서 이 나라를 수복시켜줬고 지켜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들은 바로 그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그 빚을 지신 그 선조분들,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우리는 현재적으로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D 업종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Dirty, difficult, dangerous.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분야, 이것을 3D 업종이라고 하죠.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향상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3D 업종을 깊이 하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깊이 하는 이 일을 바로 외국인 노동 이주민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많은 현장의 뉴스를 내용 보도를 듣다 보면 외국 분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가 종종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의존하여서 우리 산업 기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선심을 베풀고 있는 듯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돕되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던가라는 그 처지를 기억하며 그들을 보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처지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이 오직 은혜가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종된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어서 그 광야의 먼지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존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준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던 것처럼 거저 주어라. 내가 너희를 돌봤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살도록 공존하도록 보낸 그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나의 마음으로 돌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류민을 이웃사랑의 목록에 포함시키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그 명령의 발권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6절과 연결해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의 일원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비로운 태도가 없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시각을 회복하고 바라보면 더 이상 이주민들은 여러분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냈고, 그리고 또
집에서 교회에 오는 동안 관심을 가지고 거리를 좀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집에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 3명의 이주 외국 노동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들로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그들을 의식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지면서 거류민들에 대한 의식도 달라진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지구촌 전체가 거의 하루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이 생활권이 아주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압축되어서 너무너무 이동이 편해졌습니다. 이동이 편해지니까 거류민들의 처지도, 그들의 삶의 질도 그렇게 개선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민들은 그가 언제 이주를 했던, 어디에 이주를 했던, 그들은 이미 분리라는 그 일을 경험하고 그 분리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의 결속이 강했던 구약시대에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곳에 공동체에 진입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두려운 일이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친근하고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 조국을 떠나, 문화를 떠나 그렇게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은 여전히 서툴고 어렵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고, 그것이 얼마만한 또 체벌이 따르는지 이것도 몰라서 불안해 떨기도 하고, 여러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고 당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들은 우리 품에 찾아온 우리가 돌보아야 될 이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항목으로 분명히 포함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시했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그럼 대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여러분, 인사하기는 어렵지 않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인사가 오랫동안 고립되어 살았던 그 사람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트고 나면 조금씩 관계가 진전되어 가게 됩니다. 이분도 반응을 할 것이고, 저는 다시 그 정보를 가지고 좀 더 한 발짝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일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인간사회에서 가장 큰 동력은 관계죠. 그 관계의 동력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이웃으로 하나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 친절, 봉사, 이런 주제를 만나면 얼마간의 기본 요건이 필요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물리적 요건보다는 마음과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세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죠. 세피하다. 이 말은 세 발의 피의 줄임말입니다. 아주 적은 양, 별것 아닌 것,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누가 제 일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오늘 만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느라고 어제 많이 힘들었죠? 이렇게 이제 물으면 몸은 피곤하더라도 부담감을 줄이려고 그분이 에이 뭐 그 정도쯤이야 세피하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는 세피한 일이 다른 누구에게는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4년 동안 일하다가 불법 체류자 검거에 걸려서 추방당한 그 자매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이 자매는 4년 동안 한국 사람으로부터 인사를 받지도 못했고 한국 사람과 교제를 나눠보지도 못해서 목사님, 당신이 저에게 인사를 해주고 말을 걸어온 첫사람입니다. 당신이 제 핸드폰에 이름 석자가 기록된 한국인 친구 1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1호만 올리고 바로 추방을 당해서 떠나갔죠. 여러분, 그분에게 목사님이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목사님에게는 아주 세피한 일이었는데 이 자매는 4년 만에 일어난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 결코 세피한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책을 쓰신 목사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데, 이분이 이 외국 노동 이주민들을 섬기다 보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이분들이 일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의 삶이 매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기도하면서 우리 국제 신방을 한번 해보자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이제 신방 지역으로 중국을 택했습니다. 어느 자매 집을 가는데 그 자매의 부모님이 휴가를 얻어서 직장을 쉬면서 이 목사님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부부를 만나자 너무 반갑게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리고 가녀린 딸을 만리타국에 보내놓고 노심초사 걱정하느라고 밤잠을 자지 못했는데 딸이 전해오는 근황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짐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빠, 엄마, 제가 교회에 지내게 되었으니 제 걱정은 마시고 이제 두 분 건강하게 지내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교회 개념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딸이 들어가 살게 되는 곳이다 라는 곳에 이제 생각이 집중되면서, 아니 내 딸이 사기를 당해서 인신매매 비슷한 그런 처지에 지금 떨어진 것인가, 오히려 더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딸이 계속해서 전해온 소식을 보니까 매우 안정됐습니다. 교회에서 생일이라고 이렇게 케이크도 사주고 조촐하게 잔치를 베풀어줘서 비록 외국 땅에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맛있는 반찬을 했다고 이렇게 싸 주셔서 오늘 저녁은 그 반찬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딸이 안정되고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부모님이 전해받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은 안정되면서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교회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데 외국에서 찾아온 처자를 이렇게 잘 대해줄까? 그들을 섬기는 목사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목사님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온다니까 며칠 전부터 그 만남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외국에 가족이나 지인, 가까운 사람을 보내게 되면 걱정이 앞서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원하느냐? 그러면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는 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바로 저곳에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아 교회를 확장해 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땅에 찾아온 외국인 노동 이주자들은
바로 땅 끝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되면 그는 아주 알짜 제자가 되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연약한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양육하고 섬기는 이 일이 영적 안목에서 보자면 저 땅 끝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일,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일이 된다라는 것, 이 말씀까지 연결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살아가면서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을 초월하고 또 학력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 구원의 은총 안에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공존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죠. 피스메이커, 이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에서 너는 네가 만나는 노동, 외국 이주민들, 그들을 상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태어난 자처럼 권리와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라.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사랑해 주어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애굽에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며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이 사명을 잘 붙들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울타리 안에 찾아온 분들을 유기함으로 위험에 방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작은 친절, 인사를 나누는 작은 적극적인 행동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세피 하나, 저들에게는 대단한 일의 시작이 되는 줄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쓰고 행동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선한 청직의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